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대제사장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에서도 일상 가운데 지쳐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그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심령마다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심으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탈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탈진 사회, 피로 사회, 피곤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영적 슬럼프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슬럼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피로감을 느끼며 살아가시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일으키심이 여러분의 한 그 삶에 이렇게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탈진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탈진이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삶의 어려움, 고난 등으로 인해서 지친 상태, 심신이 지쳤다 그러죠. 그래서 탈진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의욕이 없어졌다죠. 의욕이 없어졌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지쳤어. 나 이제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이러한 상태가 이제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슬럼프가 보통 우리가 느끼게 되는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탈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탈진은 의미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마음의 심정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오해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의미 있는 일을 해도 탈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이제 서재방에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하면 목사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책을 읽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죠. 두 번째 책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하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나 지쳤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도 지치실 수 있구나. 물론 아버지께서 지쳐서 그걸 읽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은퇴 이후에 그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읽으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면 육아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를 사랑해도 육아하는 일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일상을 사랑해도 그 일상 가운데서 회사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일에 치여서 지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탈진은 의미 없는 일을 하다가 생기는 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즐거운 일을, 영적인 일을 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맡고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만 이 탈진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리고 시는 분들은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포기해야만 이 탈진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탈진은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탈진이 부족함과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며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탈진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으니, 나 이제 주님의 일 감당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탈진에 대한 오해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탈진이 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를 해석해 봅시다. 성공 후에는 탈진이 아닌 큰 기쁨과 만족이 매번 찾아올까요?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대한민국에 아주 큰 경사가 났죠.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카데미아 오스카와 여러 가지 영화 그 권위 있는 그 시상식에서 많은 작품상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봉준호 감독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영화인들조차도 그 영화가 흥행하고 성공을 해도 집에 왔을 때의 그 공허함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음악가, 배우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탈진은 실패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 속에서 성공만이 나의 이 탈진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탈진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무너진 일상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의미 있는 일을 했지만 탈진하여 지쳐버린 한 선지자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에서 4절에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내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히 내 손으로 끊을 수는 없지만 정말 죽고 싶은 그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훌륭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왜 이러한 탈진과 또한 낙심과 슬럼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슬럼프가 왜 하필이면 가장 큰 성공, 우리가 엘리야면 가장 알고 있는 큰 사건이 그 갈멜산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기도로 박살내버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이후에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세벨이 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가 탈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19장 이전의 내용은 갈멜산 기도의 대결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배틀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승리와 영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탈진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나 한지라. 그 이유는 이세벨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탈진이 찾아오고 살아가기가 싫고 손에 무엇을 해도 집히지 않는 그 상황에 이제 엘리야가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웃기죠.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죠? 사신은 심부름꾼 혹은 공무원, 이세벨의 비서를 얘기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엘리야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그에게 영적 공포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세벨이 수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너 지금이 아니라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럼 내일까지 내가 죽기 직전인 그 상황은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 자체보다 죽기 직전까지가 제일 힘든 것.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상사에게 혼나기 직전이 제일 힘들죠. 그렇죠? 서류 이 기획안 결제판 들고 들어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들어가서 지적당하고 고치고 그냥 혼나고 나오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죠.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 성민이가 이제 3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럼 제 눈치를 살짝 봅니다. 이렇게 곁눈질로. 뭔가 잘못을 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딱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세벨이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엘리야에게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무기력함과 탈진과 낙심함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이 넘쳐나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해먹겠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세벨이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엘리야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공포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의 공간을 공포가 조금씩 먹어치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내 탈진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공포와 탈진의 연관성을 정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왜?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교만함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 18장에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적 이제 승리. 그럼 저 같았으면 제가 엘리야였으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제 이스라엘 끝났어. 내가 이제 복귀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영적 회개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야. 이러한 기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450명도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되는 일만 남았을 것이야. 근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오자마자 이세벨이 날 죽여버리겠다고 현실의 압박이 나를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의 모습과 압박이 그를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탈진과 무력함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때 이세벨을 심판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럴 거였으면 왜 하나님의 갈멜산에서 나에게 그러한 환상과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원망을 기도 속에도 아마 쏟아냈을 것이에요. 그냥 그때 다 이세벨을 죽이든 날 죽이든 끝장을 보시지 왜 또 끌고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다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날 완전히 무너뜨리시든지 해버리셨어야지. 왜 희망 고문하시듯이 그때 해줄 것처럼 하시듯이 왜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과 원망의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탈진한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영적인 도약의 힘, 의욕이 이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반전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는 회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적 탐진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죠.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크고 압박감이 엄청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에 놓여진 그 두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 탈진과 슬럼프를 이겨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그 말씀의 그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갈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영적 탈진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탈진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현실의 아픔과 압박과 두려움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돌이켜보시고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탈진의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 탈진을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는 그럼 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영적 슬럼프와 탈진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등장과 개입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탈진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하고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마 그의 생각 속에는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죽어버리길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지심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지고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너 내가 한번 손봐준다. 너 한번 내가 만져준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모습의 이제 만지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만지심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 영적인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겠다,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겠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져주시고 아 그래 힘들지? 좀 나아질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힘들지? 이제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불쌍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일에 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부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지심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권한을 내가 너에게 부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고만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 가운데 영적 탈진이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탈진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탈진을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번째 메시지는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또 그 성경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저에게 하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음식물이 빵과 떡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켰을 때는 분명히 그 음식물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출발한 이후에는 40일이나 걸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적 해석으로는 그가 음식물 이전에 먹었던 그 빵과 떡에만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40일 동안에는 다른 음식물을 취식하지 않았다라는 이 담겨져 있는 그 해석을 우리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40일 동안 아마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천천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350km.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구리에서 대구 정도 가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하루에 한 30km씩 열심히 걸으면. 근데 40일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40일 동안 아마 주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배나 더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걸렸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집중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탈진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그가 스스로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탈진은 우리가 탈진에 무너지지 않고 슬럼프와 탈진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일상 속에서 진실한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도 중에만 만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같이 예배의 처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예배의 결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슬럼프와 탈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무너질 뻔한 우리의 영적 탈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길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너를 위해 천사를 보내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일으키고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주었던 그 사명과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주님의 일을 향한 그 열심을 불러 넣어 일으켜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일을 향한 그 동력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주시는 위로와 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영적 슬럼프와 탈진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 같이 탈진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탈진을 극복하고 새 힘과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